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대구 지방 검찰청 서부지청 부부장으로 재직 중인 정명원 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성 검사인데 작년에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검사라는 이미지는 대단히 권위적이고 좀 다소 딱딱한데 그분의 글을 보면, 그 책을 보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분 스스로를 외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사회가 비슷하지만 대한민국은 특히 중심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고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되고 싶어 사교육도 발달되고 경쟁이 너무도 치열합니다. 정명원 검사는 자신은 그런 중심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아니라 외곽이 자신에게 맞는 자리라며 자신을 스스로 중심을 쫓는 자가 아니라 외곽에 머물러 있는 외곽주의자라고 칭합니다. 사족이긴 한데 검사이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음식점 주차장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일부러 먼 곳에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왜 가까운 곳에 좋은 곳에 주차하지 않느냐고 묻는 물음에 주차하는 자리조차 너무 좋고 중심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예비 법조인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중에 사회봉사가 있는데 정명원 검사는 사회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근처의 양로원에 갔습니다.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남은 시간에 양로원 측에서 잡초를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정명원 검사는 지방 출신이라서 뽑아야 할 잡초와 남겨야 할 풀을 잘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수원 동기들은 잡초를 뽑아본 적이 없기에 뽑아버려야 할 잡초와 남겨야 할 풀을 분간해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정명원 검사에게 다가와 도대체 잡초와 다른 풀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었습니다. 정명원 검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 두 풀을 쥐고는 한쪽은 다소 밋밋하고 잡초는 솜털과 같은 것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연수원 동기는 다른 모든 동기들에게 밋밋한 것은 남기고 털이 있는 모든 풀은 모조리 뽑아버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풀들과 잡초를 분간하지 못했던 동기생들은 오로지 그 단 하나의 조건에 의지해서 솜털이 나 있는 모든 풀을 잡초로 간주해 뽑아버렸습니다. 이를테면 솜털 비슷한 것이 있는 풀은 잡초라는 조건이 사법 연수생들에게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명원 검사는 그날 연수원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수원들이 가진 잡초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으로 인해 그날 잡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솜털이 있다는 이유로 뽑혀나간 풀이 얼마나 많으며 또 반대로 솜털이 없는 잡초임에도 불구하고 뽑히지 않는 잡초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향해 절대적인 조건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된 고난받고 죽임당해야 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는, 구원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야 하고 그들에게 희롱당하고 능욕당해야 하며 침뱉음을 맞고 채찍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목숨까지 잃게 되지만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단지 부활이 아니라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속에 가진 메시아에 대한 절대적 조건은 군사적인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인 로마 제국을 물리적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국가가 최고의 영광을 부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눈과 마음에 꽉 찬 메시아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기록된 맹인은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에게는 스스로 만든 절대적인 조건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하고 구원자는 저래야 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이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내 눈이 치유되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어제 본문 속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봤습니다. 12제자는 군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다수의 무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진 이들의 절대적 조건 때문에 이들은 도리어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에게는 절대적인 조건이 없었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성경 속에서 메시아란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 41절 42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신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것에서 어긋나면 배척해버린 제자들과는 달리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참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임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시력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12제자를 비롯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앞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신들만의 절대적인 조건,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혹은 영적인 소경인지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내 마음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대적인 조건으로 인해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날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여 주십니다.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이 와야 할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 눈 때문에 우리가 막혀지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오가는 길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인 소경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무엇 때문에 내 생각으로 심어놓은 절대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메시아를 믿을 수 있었던 맹인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변화되고 새롭게 결단하는 거룩한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를 그거 살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